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 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37절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한 예언자를 세우실 것이다. 이 말을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 예언자에 속할 겁니다.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가 그렇게 세워지지만 그들은 언제나 배척당합니다. 37절이 말하는 이 다른 한 예언자도 이러한 배척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모세도 조상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심각한 반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선언되고 있는 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었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던 이들은 이 모세가 아직 시내산에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이들과 마찬가지의 반응이라고 연결되면서 이 장면이 그렇게 불순종을 이어서 그들이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신의 장막과 레판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일에 내버려졌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은 언제나 복되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허용은 심판받을 만한 행위를 스스로 자유로 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허용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멋대로 우상숭배의 길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우상숭배의 결과 바빌론이 있는 곳 약속의 땅의 동쪽으로 옮겨져 버리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적용한다면 지금 있는 이 약속의 땅에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추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제 주제는 성전으로 바뀌어요. 이 예언자들에 대한 반대로 가득했던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합니다. 이는 광야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공간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모세가 모형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형의 원본이 있다는 것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이로써 구약 성경에 어떤 모티브가 있고 그것에 대한 재현이었다는 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막은 다윗 시대까지 이어졌고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명에 의하면 성전이 제공된 이유는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한 다윗의 간구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거처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오직 성전이 제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을 위해서 그 임재를 누구라도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 이 다윗 왕의 간구 때문에 들어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스데반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신데 인간이 만든 어떤 제한된 공간이 필요하실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8장 27절의 이 솔로몬의 경배 속에서도 지적된 것이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신데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제현물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계실 수 있는 분으로 착각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모순이다라는 것을 지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파괴되고 다시 지어진 성전일지라도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유일한 곳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바로 그 지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조상들이 한 그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예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거죠. 그들의 조상이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박해해 왔던 것처럼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께서 제한된 곳에만 머물러 계셔야 한다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만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 진리를 반대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고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분노할 것이고 이 이야기에 오늘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이제 마무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건데 이 마지막 완성 이 설교의 결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지킨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앞으로 보게 될 이 영광의 주님을 소개하게 될 텐데 그들 중 누구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이 선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누구도 듣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분노하고 부정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일관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악에 대해서 매우 신실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의 한계에 가두기 시작할 때에 동일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존재들임을 기꺼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답습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참된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결국 이스라엘의 반역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들려온 이 복음에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선택하고 오직 성령께서 행하신 이 마음의 할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계속된 반복된 불의에 신실했던 그 삶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신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보게 됨과 참된 듣게 됨을 통하여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만드시는 그 위대하신 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